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를 바라보는 성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시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용혜원 목사님이 계셔요. 제가 대학교 때 참 그 목사님을 좋아하고 그 시를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수업도 땡땡이 치고 그 학교 캠퍼스에 그 벤치, 태운 벤치라는 데가 있었어요. 항상 거기에 제가 이렇게 앉아서 문학소년처럼 이렇게 시집을 읽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 시 가운데 푸른 하늘이라는 시가 있어요. 푸른 하늘. 푸른 하늘에 써볼 수 있는 글자가 있다면 땅 있는 곳 어디에서나 그대 볼 수 있으니 사랑이란 말뿐입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별로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들 감정들이 메말라가지고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시, 여러분들 하늘에 이 사랑이라는 글자를 탁 썼을 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거를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낭만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요즘 여러분들 하늘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어저께부터 갑자기 비가 막 내리기는 하는데 최근 들어 이게 대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전에 아내랑 차를 타고 가다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가 아마 이 자연이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준 형벌이 아닐까라는 제가 생각을 한번 우리 아내한테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너무 괴롭히고 훼손시키고 너무 이렇게 파괴하니까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한 어떤 몸부림이 아니었을까. 뭐 코로나 때문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기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과 저가 함께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끔 하늘을 보며 삽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도 한번 인사합시다. 가끔 하늘을 보며 삽시다. 시작.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래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간이라는 뜻이 있어요. 인간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뜻인데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원래 위를 바라보도록 창조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위를 바라보면서 이 역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이 철학적인 질문에 계속해서 대답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입니까? Who?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렇죠? 왜요? 너는 어디서부터 왔고 또 어디로 가느냐? Why?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대답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위를 바라보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나의 최고의 가치,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또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선순위를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반복적으로 이렇게 세뇌시키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뭡니까? First God, Second Family, Third Job.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의 항상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문장인 것 같아요. 왜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최고로 두어야 되는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 5손가락 기도를 가르칠 때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엄지손가락, 우리가 상대방을 전화할 때 여보세요 라고 누굽니까 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근데 하나님은 최고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최고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게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말에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또 죄에 빠진 이 아담을 그냥 한순간에 죽이거나 그냥 매정하게 그냥 막 내쫓으시는 않으셔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소위 가죽옷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다시 한번 세컨 찬스, 기회를 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 여자에게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그 전까지는 이 여자에게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버려지는 사람에게, 죽을 사람에게, 그리고 지옥 갈 사람에게 이름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구원하고 또 회복시키시기로 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제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 그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이름에 따라서 이 여자의 후손에서 바로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우리의 저주가 끊어지는 새로운 역사가 있고, 모든 심판을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만드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원래 인간은 벌거벗고 있었어요. 근데 벌거벗었지만 그것이 부끄러운 줄 몰랐죠. 그런데 선악과를 알게 되는 나무를 이제 먹고 난 다음부터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벌거벗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의미가 뭘까? 하나님께서 쫓아내는 마당에 그래도 가죽옷, 명품 가죽옷을 하나 입히셨구나. 좋은 무화과 나뭇잎이 아니라 가죽옷으로 입히셨구나. 하나님 멋쟁이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죽옷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동물이 필요하죠. 동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동물의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가죽옷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제물을 의미하고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씻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위해서 이 제사를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동물의 죽음과 그의 가죽옷으로 인간의 수치를 가리게 하셨다라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수많은 소, 수많은 양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 주셔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씻음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 헬라어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인 동시에, 다시 말하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에요. 소망을 가지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우리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 전에는 이라는 단어와 또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조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전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어떻게 보면 절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절망이 있어요. 그 절망의 정체가 뭡니까? 죄죠, 죄.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런 절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이 죄를 열거하고 있는데 5절 말씀부터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할 때 어떤 죄가 나타나게 됩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즉 우상 숭배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8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분함과 노여움과 또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그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옛사람의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요. 끊임없이 이 죄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요,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를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땅에 있는 내 자아를 버린다라는 것을 뜻해요. 다시 말하면 내 자아를 죽인다라는 것을 뜻해요. 내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다시금 새로운 탄생, 그것을 중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을 뜻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죽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마귀와 맞서서 싸울 수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싸움 이전에 아예 싸움의 여지를 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내가 죽으면 되는 거야. 내가 죽으면. 내 옛 자아가, 옛 모습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이 없구나. 3절 말씀을 제가 보면 읽어봐 드리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라는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죄에는 분명히 힘이 있어요. 죄에는 분명히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죄를 파워 오브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거짓말하게 하고 음행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하고 미움과 악의와 탐욕으로 우리를 가득 차게 만듭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순종하게 하려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우리가 죄를 짓게 되죠. 누워서도 죄를 짓고, 또 어떤 때는 그냥 병상에 쓰러져서도 죄를 짓고요, 어떤 때는 생각으로도 막 죄를 짓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막 우리를 막 얼매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죄책이라는 말 아시죠? 죄책. 그냥 이 죄라는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책감을 통해서 그 우리가 이 우리의 모습을 사로잡아서 또 우리를 죄책감으로 물들게 만들어요. 또 죄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요, 새끼를 쳐. 여러분들 가인의 모습을 보세요. 가인이 예배 드리는데 실패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그 살인죄까지 이제 더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간음에서 끝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그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는요, 점점 더 죄의 우리 수렁으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되어 있어. 우리가 흔히 뭐 뉴스 매체나 또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술집에 팔려간 그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먼저 그 포주가 그 여인에게 막 돈을 막 먼저 이제 빌려줍니다. 돈을 꾸어주면서 먼저 뭐 예쁜 옷 사게 하고 뭐 화장품 사게 하고 막 이게 사치하게끔 막 이게 꼬시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갚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죠. 이자가 막 쌓여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그 인생이 망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죄의 삭슨 사망이요, 또 유업과 정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귀의 공격,
이런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한마디로 내가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어느 사람이 그 홍수 때 물에 빠지게 됩니다. 막 물에 빠져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막 허죽댑니다. 그걸 본 사람이 119에 전화를 딱 했어요. 119에 있는 소방대원들이 딱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수영을 굉장히 잘하는 소방대원도 있어요. 막 살려달라는 그 외침을 외면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얘기합니다. 아니 빨리 가서 구해줘야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막 하지만 그 소방대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렇게 아직 힘이 넘칠 때 우리가 같이 들어가면 저 사람과 같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힘이 빠져가지고 거의 힘이 빠질 때쯤 되면 그때 가서 건져야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죽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 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성 마카리우스에게 그 제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그 말뜻이 무엇입니까? 이 성자가 아주 실질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오늘 밤에 저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욕을 해라. 이 나쁜 놈들아, 이 위선자들아, 이 부자놈들아, 이 천악한 고약한 놈들아 하고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와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그 제자가 성자가 시키는 대로 그 밤에 가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돌아옵니다. 그 다음 날에 성자가 제자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제자가 얘기하기를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또 가가지고 이번에는 칭찬을 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야, 이 훌륭하고 위대한 분들이여, 그냥 좋은 칭찬을 팍 하고 그 다음 날 또 얘기합니다. 어떻더냐?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성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죽었다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은요, 반응이 없어요. 칭찬해도 교만할 걱정이 없고요. 중상 모략을 당해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 내 자아가 죽었는데 뭐.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막 씹더라도 그냥 내가 죽었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한테 말을 옮기지 않아도 되는 거야. 막 칭찬을 들어도 내가 교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죽지 못해서 자꾸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게 문제죠. 이것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개구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멋진 개구리가 있었어. 머리도 똑똑하고 좀 이렇게 난 개구리가 하나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개구리의 꿈이 있었어요. 하늘을 날아보는 게 꿈이었던 거야.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개구리가 학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묘책을 내는 거예요. 니네 두 마리의 학이 이 막대기 긴 거 하나를 물고 내가 거기에다가 입을 꽉 물고 할 테니까 나를 한 번만 하늘로 날게 해줘라. 머리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 개구리가. 그래서 뭐 학이 뭐 그것 좀 뭐 대수겠냐. 그래서 그 학들이 막대기를 딱 물고 그 개구리가 그 가운데 딱 그 막대기를 물고 하늘을 날기 시작합니다. 진짜 하늘을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동네에 있는 개구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와, 저 개구리 봐, 하늘을 날고 있어. 그냥 이야, 멋진 개구리, 하늘을 날고 있는 개구리 막 칭찬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처녀 개구리들도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오, 오빠 멋있는 개구리, 저 생각을 누가 했지? 그러자 하늘을 날고 있는 그 개구리가 정말 내가 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입을 열고 내가 했지. 그 순간에 떨어져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했다, 내가 살아났다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 결국 우리가 추락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죄에 우리가 죽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좋은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제가 이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기억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 멧돼지 농장에 갔을 때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멧돼지 고기를 한번 먹으러 그 멧돼지 농장에 딱 갔는데 멧돼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도토리래요. 도토리. 이 도토리만 보면 그냥 환장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땅에 떨어진 그 도토리를 다 먹으면 갑자기 막 땅을 막 판대라는 거죠. 왜 파는지 아세요? 도토리 먹으려고. 막 땅을 파면 그 도토리가 막 많이 나올 줄 알고 막 도토리를 막 팔려고 땅을 막 파는 거예요. 그거를 삽질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이 멧돼지의 언어를 알 수 있다면 멧돼지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멧돼지야, 도토리는 땅에 있는 게 아니야. 어디 있는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지. 오히려 그 도토리 나무를 그냥 쿵 부딪히든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기 좀 기다리고 있든지 그래야지 땅 판다고 되겠냐?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도 멧돼지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좀 얻고 그리고 좀 뭘 좀 얻으려고 그냥 한 다음에 계속 그것에 대해서 막 삽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 뻘짓에 막 삽질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 여러분들 땅 판다고 되는 게 아닌데 도토리 캘라고 땅을 막 삽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삽질하지 맙시다. 시작. 온갖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것은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늘길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길이에요. 하나님과의 통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하늘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위를 바라보는 성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과 불신자들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함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 오늘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함을 우리가 얻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 함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